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본수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빛바다 멀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 수로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위에 기뻐할 것 무엇여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할 것 중에서 하나님이여 재물보다는 명예를, 은이나 금보다는 여호와의 은총을 더욱 택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것 이 새벽에 선택하여 주의를 뚫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예를 주시고 더욱 은총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한 자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벽 저담부터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못 나온 사랑하는 귀한 심령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함 주시고 독감 증세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 얻어 몸살 증세 떠나가고 하나님이여 강건하여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가 있사옵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가 있사옵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기도가 있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있사오며 또한 교회를 향한 기도가 있고 주의 종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으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원마다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신령한 하늘의 복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우르시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주길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죄수가 많으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위치나니 그들이 내게 슬픈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 이 단식이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특별히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의 반응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아나돗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 입을 막고 자기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 말하지 마시오, 입을 다무시오, 예레미야를 향해서 압박을 가하고 음모론을 꾸미고 예레미야를 때를 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단식하며 기도하고 믿음 없는 형제, 믿음 없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탄하여 단식하여 기도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1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할 때 그들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은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제가 풀고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은 3절 말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이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런 말과 같아요. 하나님 퍽퍽합니다. 하나님 퍽퍽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고향 사람인 자기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줬다 못 알아줬다? 못 알아줬다.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못 알아줬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아줬느냐? 역시 그들도 취하시네.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절박함이에요. 가끔마다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시도해요. 아빠하고도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 대화가 막혀요. 엄마하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가 막혀요. 또 뭐 오빠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막혀요. 답답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친구 중에 대화가 될 만한 친구를 찾아서 대화 창구를 열어본다고요. 대화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대화가 안 되면 참 답답하거든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도 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 단절감이거든요. 그런데 누구만은? 여호와만은.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나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상담이 왔어요. 둘째 딸로부터 상담이 왔는데 아빠 이럴 때는 어떻게 상담해야 돼? 막막하네. 그래요. 그래서 뭔 이야기인지 이야기해 보아라.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자기하고 신학교 같이 다녔던 그 학과의 그 동료인데 갑자기 작은 아버지가 목을 메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작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 슬픔이 자기 마음속에 너무 커서 너무 큰 이 마음의 황망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가족을 작은 아빠의 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온몸이 떨리고 이게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이게 다 모든 것이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만한 둘째 아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죽은 자를 위해서 자살하여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한 그 가족들은 어떻게 내가 위로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 소견에는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우리는 원래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까지는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 어떠한 죽음의 형태이든지 간에 목숨이 끊어진 상태 이후에는 우리 기도에 의해서 그 영혼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다. 우리는 그냥 평안을 빌 뿐이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그 영혼이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자살하면 구원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권한이 없단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산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작은 엄마를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그 아픔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알려줘라.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은 우리 고난이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산자들을 위로하고 산자들이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네가 상담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그 슬픔을 당했을 때 누구만 아셔요? 여호와만 아셔요. 그 마음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그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주여 감찰. 이것은 뭐냐면 보살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내 마음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1절 2절의 악인들의 반응에 반하여
에레미야와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 두 종류의 인간이 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모습으로. 1절과 2절은 악인들의 모습으로, 3절은 하나님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인의 모습이잖아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의 이것을 가리켜서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문제가 있고 삶의 역경들이 나를 향하여 몰려올 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결정 시기인데, 그게 뭐냐? 신앙 고백 결단의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가정 문제가 있을 거예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들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여러 문제들이 나를 향하여 막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 태도가 어떤 태도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적 태도를 취하시오. 아멘. 신앙 고백적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항거하고 반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기도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내게 큰 심령의 위로가 되고 나에게 쓰임이 되고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과도 상통하고, 악인의 신앙이란 외적이고 위선적인 데 반하여 예레미야의 신앙은 내적이고 심적인 여호와의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여호와와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맺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11장의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할 때, 거기서 나는 끌려서라고 1차적 적용은 예레미야요, 2차적 적용은 예언적인데, 그 속사적 예언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으러 끌어낸 것 같이 죽으러 끌려가는 양의 비유의 내용으로 대조적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양은 죽음 앞에서 항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양이 죽을 때, 여러분 염소는 죽을 때 굉장히 요란하게 죽거든요. 근데 양은 죽을 때 몇 소리도 안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이 그 양털을 깎을 때에도 몇 마디 하다가 자기 몸을, 자기 옷을 싹 벗김을 당해도 그 양은 주인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머리를 세우고 들어받지는 않는다고요. 양이. 염소는요 안 그래요. 염소는 자기에게 조금만 그 아무리 목자라 할지라도요, 조금만 불리하다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요, 코에 거품을 뿜고요, 뿔을 죽여 세우고요, 주인을 향하여 돌진하거든요. 이게 양과 염소의 특징이거든요. 그 말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언자의 그 의로운 예언자, 그 예레미야의 순환의 모습을 여기서 악인의 심판을 받는 모습과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순한 어린 양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머리를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저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핍박을 그대로 받고, 끝까지 믿음의 신앙의 인내를 지키고, 그 성품과 성향이 양의 성질과 같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그 환경에서도 그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풀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죄수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이 멸절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이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이다. 항상 예언자들의 고백의 아픔이 뭐냐면 주님 앞에 단식의 고백이 뭐냐면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스가랴나 에스라의 율법의 연구의 모습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슬픔 가운데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에스라가 누구의 책에서 그 하나님의 때를 만나냐면 예레미야의 글을 해서 70년의 포로기가 지나면 이 땅에 회복이 온다는 것을 찾아내요. 역시 학자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바벨론을 끌려온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에게 70년이 지나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던 이 해방에서 다시 우리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자. 이 신앙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이 신앙으로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보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해요. 그러니까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이게 피어오르기 시작하는데 언제까지? 그럴 때가 70년이 차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눈물의 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눈물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신다 안 정하신다? 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악인과 그들로 말미암은 심판을 두고 예언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유다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슬퍼하며 땅의 채소며 선물들이 마르고 심지어 짐승마저도 새들까지도 멸절할 것을 그는 탄식하는 것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이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종말을 보지 않아 어떠한 결과물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악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의 일 끝을 못 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에 굽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을 봐요. 끝을 보아요. 그러나 20세 이상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는 너희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나중에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절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종국적 의미, 결국의 결과물을 생산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에 시조가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자의 이야기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두어 편 봤거든요. 천국 지옥 간증을. 왜 제가 봤을 것 같아요? 뻔하잖아요. 다음 주에 누가 와요? 천국 지옥 간증자가 구순현 집사가 오잖아요. 목요일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를 사전적 지식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어 편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천국에 가는데 저는 천국이다 그런 천국인 줄은 생각도 못했어. 집을 짓다가 중도에 포기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왜 그래서 이 간증자가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천국이면 다 완성된 집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왜 이렇게 집이 지어지다가 많은 집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단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집을 짓기 시작을 했단다. 천국에 집을 짓기 시작했단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았단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그들이 천국에다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다 목표를 두지 않고 축복을 받으니까 참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축복받고 집을 짓기 시작하다가 다 세상으로 간 자들의 집이다. 이제 여러분 천국 가서 부동산 사업해야 됩니다. 그들이 집을 짓다 많은 집들을 여러분 다 완성하여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라도 내 집 천국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분명히 거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분명히 어떤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그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 거처가 예수님 혼자 짓는 집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누가 같이 져요? 우리와 함께 협력해서 같이 지어요. 그래서 천국 지옥 가는 자들은 그 천국의 재료는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거래요. 이 땅에서 믿음을 올려보내고 기도를 올려보내고 찬송을 올려보내고 물질을 올려보내고 시간을 올려보내면 그 집이 천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촉촉촉촉 공사가 완성이 된다. 이게 지배적 해석이거든요. 어찌하든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 좋은 결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마지막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 풀겠습니다. 네가 도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만약에 말을 하고 경주하라고 그러면 네가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유명한 격언이라고 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유명한 격언이라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탄식에 잠긴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그래서 때는 그가 고향 사람 아나도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희에 잠겼을 때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희에 잠겼을 때 직접 이런 말씀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그 당시에 유명한 격언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준 거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예루살렘이 더 큰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보행자가 걸어오는 속도하고요. 보행자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말이 달려오는 속도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희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중심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보행자하고 말 이것은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예요. 화. 이 뭐냐? 바벨론 침략이에요. 그들은 기마병 부대이기 때문에 뭐를 타고 침입해요? 말을 타고 침입을 해요. 그러면 아세요? 보행자, 이 보병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 자. 제가 삼국지에 보니까 이 관우나 이 유비나
이게 누구의 하나가 털복숭이 이 관우 장비. 여러분 제가 삼국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말을 타요. 그 수많은 그 보병들이 그들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이 관우나 장비가 유비가요 다 그 칼이 다 달라요. 그 주특기가 다 달라요. 한번 말을 타고요. 자 가서 돌려가자 하고 뒤 뭐예요? 엉덩이를 쫙 채찍을 가하면요 하고 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창과 칼이 한번 지나가면요 사람이요 그 보병들이요 마치 풍나가 떨어진 낙엽이 떨어지듯이 떠다다다다다 몸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감 안 하는구나.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요 야 온몸이 쫄깃쫄깃해져요. 야 어떻게 저렇게 칼과 창을 잘 쓰는데 야 그냥 그들이 관우 같은 경우는 이 창이 관우의 키가 2m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2m가 넘는 한 3m 되는 그 창을 한번 휘두르면요 어느 누구도 관우 앞에는 이겨낼 정서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야 너가 달리기를 하냐? 네가 말편자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수아자리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겨낼 시간이 없다.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침략군들에 의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고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말발굽에 짓밟힐 걸 생각하니까 예레미야는 탄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서울 시내에 폭탄이 미사일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이 미사일 몇 개가 떨어지니 3분의 1이 죽었다.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1000만 명 도시에 미사일 몇 개가 떨어졌는데 2분의 1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북쪽의 호약골을 항상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믿는 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그 요단강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마병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잡아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그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형제 이야기다.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아버지의 집이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당할 일이에요? 내가 당할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겪은 환난은 고향 예루살렘에서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과 아비의 집 온 가족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은 예언자의 태에 혹은 도적을 쫓다시피 크게 외치고 혹은 좋은 말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11장 21절에는 죽음으로 그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계속 예언하라. 내가 너의 목을 딸 것이다. 내가 너의 입을 막을 것이다. 너 그래도 그 말을 계속 예언할 거냐? 이렇게 하나도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예레미야야 우리에게 좋은 얘기해라. 좋은 얘기해도 내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이렇게 확한 말을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멸망이 있다고 예언하느냐? 너 예언에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좋은 말해도 네 말은 내가 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예레미야를 향하여 박해를 하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여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심장을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기도자들에게 가시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식이 뭔지 알아요? 내 심장을 뽑고 주님의 심장을 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가 이단이 장남 이단 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내 머리를 뽑고 주님의 머리로 뭐 살게다. 이게 전부 이단적 요소의 발언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쫄깃쫄깃한 그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절급함에 대한 설명이지, 어떻게 내 심장 뽑으면 죽어버리는데 지금 예수 심장 어디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이 믿음 붙들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주의 응답하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위치, 본인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레미야의 심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에 응답자 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나라와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붙들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 탄식하여 기도하기로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시